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토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창세기 43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성경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주제는 언제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중대한 계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기 이야기도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일가족이 기근을 피하여서 모압 지경으로 내려갔다가 벌어진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근, 그것은 오늘은 기근의 문제가 이 땅에선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사하라 이남지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기근과 식량난이라는 게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을 떠돌고 있는 수없이 많은 난민들은 사실은 자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이라든지 테러가 만연한 세상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으로는 먹을 것 문제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만큼은 이 기근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 이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근 때문에 세상 곳곳을 떠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취약해진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하겠죠. 그들은 누군가의 호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그네들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는 기근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등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던 야곱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 대신 노릇을 하고 있었던 요셉은 앞서 왔던 그 형제들에게 간첩 행위를 씌우기도 하고 그들을 여러모로 이렇게 시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정말로 간첩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에 올 때는 막내 아들이라 얘기하고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 형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내려가는 것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던 요셉이 세상을 떠났다고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근에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갈 수밖에 없다고 형제들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죠.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4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루벤이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다는 장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이죠. 책임을 지겠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참으로 엄중한 일입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요. 창세기에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보면은 베냐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므로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고 있습니다. 공무에서 돌아온 요셉은 형제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러나 가슴이 뭉클하다고 해서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요셉을 보고 편협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용서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들의 참회와 적절한 배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화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폭력적으로 작동하기가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주교 데스먼드 투투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함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때 흑인들을 박해했던 백인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고 그들이 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과 화해를 이룰 경우에 그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 조치를 취했고 이것이 일종의 평화 만들기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참회와 적절한 배상 그리고 피해자들이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던 그 고통과 원통함이 해소될 때 비로소 화해는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기획하지 않고 용서가 가능한지를 시험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형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여 극진히 대접합니다. 발 씻을 물도 주고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지극한 환대였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지극한 환대를 받으면 오히려 환대를 받는 사람들은 때때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극한 환대가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다양한 선물들을 그에게 바칩니다. 그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자기의 동생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죠. 그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고 은밀한 곳에 가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자기와 겸상을 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눈물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눈물은 약자들이 터뜨리는 것 아니라 때때로 마치 목을 때 가득 차 있는 억울함, 그것을 덜어버릴 길이 없었던 사람이 그 때문에 자기의 가슴 속에 시퍼런 멍자국이 가실 길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있는 얼음들이 녹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얼음이 마음속의 얼음이 물이 되어 흘러나오는 것이 일종의 울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울음을 피통하게 울고 날 때 바로 치유가 시작됩니다. 바로 용서는 이렇게 예비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우리는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용서라고 하는 것,
정말로 소중한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화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해 주어야만 합니다. 따뜻한 사랑, 그리고 온유한 섬김,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있는 얼음을 녹게 하는 봄 햇살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억울함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니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르상티망, 원한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창조적인 삶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르상티망을 넘어서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과 인내와 돌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용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용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영혼은 부자유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넓혀 보려고 애쓰지만 상처와 수치의 기억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당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나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오히려 그 무지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큰 죄를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강물에 발을 담근 사람답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길로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